잠깐만. 아니 나도 말 좀 헷갈게 줘. 자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나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늦은 시간에 올라온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종필 목사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개강 예배 나눴죠.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 못하는구나. 그럼 어차피 저 오늘 감 모르겠네 다들. 그죠? 오늘 제가 뭘 나눌지 얘기해도 내일이면 까먹겠네. 그죠? 기억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종 목사님 어제 나누신 말씀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종필 목사님은 연예인 누굴 닮았어요? 네, 표인봉, 이혜진, 유혜진. 네. 그랬는데 나중에 저녁에 말씀 전하신 박현종 목사님은 춤을 추시더라고. 네, 그래서 연예인도 왔다 가고 춤꾼도 왔다 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들 와서 예배를 있는데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별로 실망하겠죠. 자, 두 번째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닭을 주셨어. 삼계탕을 주시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목사님이 뭐냐면 삼계탕도 주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야 이분 최고다. 이런 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연예인도 왔다 가고 춤꾼도 왔다 가고 뭐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쭉 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설교를 접고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뭐 제가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연예인 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내 하던 대로 가야겠구나. 이러고 해서 제가 오늘도 패드도 갖고 왔는데 좀 안 해보고 패드 주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텐데 자 알아서 마이크를 꺼주셔야 저는 설교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시간을 지금 7시 24분인데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8시 끝내라. 알겠습니다. 끝내니까 제가 알아서 시계를 저 뒤에 있으니까 시계를 보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해요.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왔는데 아내가 사실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영화가 궁금하면 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요번에 이 영화가 하는데 어떤 영화야? 그러면 아내가 다 설명해 줬고 이건 좋고 나쁘고 어떻고 거의 평론가처럼 아마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만나서 영화를 잘 못 봐요. 옛날에는 그렇게 영화를 보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물어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도 요즘 영화를 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1959년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자, 1959년에 태어난 사람. 김필환 목사님은 혹시? 제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가 2016년도에 리메이크가 되죠. 다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아주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예요.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 네. 자, 영화를 보신 분 대충 보니까 연식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젊은 아이들은 거의 안 볼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 배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차 경기가 나와요. 마차 경기가 정말 압도적인데 그건 이제 리메이크된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옛날 영화를 제가 좀 준비해 왔어요. 다 볼 건 아니고 그러면 예배 시간이 모자르니까 한 5분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잠깐 영상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자, 저 영화를 찍으면서 뭐 요즘이야 뭐 CG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영화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촬영하겠지만, 저거는 진짜 실제로 저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찍은 건데, 그 저 승리했던 사람들이 찰스 헤스톤이라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저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말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마차를 이제 타는 거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이 이 주인공한테 야 이제 좀 말 좀 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 제가 좀 이제는 좀 말을 좀 탈 것 같긴 한데 제가 1등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에 1등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열심히 고삐를 붙잡고 달리기만 해. 내가 1등은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킹덤 비전을 가지라잖아요. 그래서 이종필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어제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 목사인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물론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이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과연 킹덤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비전이 뭘 생각을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거 다 잊어버려도 저 서울에 아니 부천에서 온 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뭘 보여줬는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차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공하고 감독이 주고받았던 이 대화, 마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죠. 사실은 감독의 각본에는 뭐예요? 무조건 이 사람은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 친구가 상대방의 이제 주인공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괴롭히면서 마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이상하죠. 마살라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배너를 이 채찍을 갖고 때리기도 하고 마차를 부시기도 하고, 거기서 아까 보면 좀 약간 잔인하게 하지만 뭐 마차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주인공이 이겨야지만 이제 무시도 안 당하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괴롭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게 짧게 하지만 처음에는 막 얻어맞고 밀려나서 뒤에 꼴찌처럼 가다가 또 열심히 쫓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옆에 오니까 마차 바퀴에 이 상대방에는 뭐 빽쭉한 게 톱니 같은 게 있어서 막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하면 마차 결국 자기가 당해서 날아가 버리고 죽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여기 자막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어차피.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승리한다. 자 아멘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이게 애들까지 있어서 안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는데 애들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괜히 잘못 생각하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승리한다. 세 글자로 줄이면 오 똑똑해요. 어우승. 어차피 우리는 승리한다. 원래 제가 어우승 하려다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어차피로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보면, 자 제가 시계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어제 이제 박현종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흉년을 맞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70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숫자가 늘어나고 강성해졌다. 뭔가 좀 약간 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니까 레벨업이 된 거죠.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이제는 뭔가 힘도 세지고 레벨이 업이 돼가지고 이제 맞짱 뜰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들 노예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힘도 세지고 숫자가 커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다면 또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 그들이 어렵게 그 흉년을 이겨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먹고 집에 살고 있는데, 요셉도 모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거는, 저 노예들이 많아져 갖고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상대방 나라와 편먹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속된 말로 쓸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구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이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자꾸 고욕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갖고 얘네들 우리가 좀 길들여야겠구나. 압제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몇 절 봤냐면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이 등장했는데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괴롭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우승 어차피 우리는 승리한다. 이 배너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아가는데 지금 애굽에서 뭐 하는 거야? 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마차 갖고 채찍질을 때리든지 들이받아갖고 바퀴를 부시든지 뭔가 나를 넘어뜨려 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감독이랑 대화한 것처럼 뭐예요? 네가 암만 채찍을 날 때리든 마차를 부딪혀 갖고 내가 뒤로 밀려가 꼴찌가 되든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이미 뭐예요? 각본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배너 역할을 했던 사람은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고삐 달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 내가 1등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이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이는 늙었고 아내는 이제 임신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까.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상속자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너희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나와요. 근데 그게 세월이 흘러 가갖고 지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 뭐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각본상 뭐라고 얘기해서 너희들이 다른 나라 가서 객이 되고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때가 되면 40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라고 이미 각본은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애굽이 나를 괴롭히든 나를 힘들게 하든 뭔가 어려움을 주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우승.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냥 성경 안 찾을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니들이 거기서 나올 때 너희를 괴롭히던 나라들을 내가 때릴 거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압제당하고 있지. 때가 되면 내가 걔네들을 같이 때릴 거야. 너한테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건 내가 괴롭힐 거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뭘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큰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팔려가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니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예물을 갖고 나올 거고 내가 걔네들 다 때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는데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꼬맹이들 하면 안 되겠구나. 이주호 목사님하고 박현종 목사님하고 어제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현종 목사님. 박현종 목사님이 이틀 동안 아주 잘 보이셨나 보네. 예, 둘이 싸웠는데 박현종 목사님이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덩치도 크고 힘도 셀 것 같은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김필환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수련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둘이 싸울 수 있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김필환 목사님이 너희들 다 수련회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다 혼낼 거야. 자, 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내가 회초리를 때릴 테니까 다 엎드려. 근데 목사님이 김필환 목사님이 다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못 때릴까요? 그거 싸운 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김필환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벌 주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아이씨 저 박현종 목사님 때문에 이게 뭐야 수련해 갖고 매두마대야 되고 아이씨 저 열받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까 좋으신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문제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왜 얘기를 합니까? 벌을 내린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각본상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만들 건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다 안 찼다는 거예요. 죄가 안 찼는데 벌을 내리면 어떨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찼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 싸웠어. 예, 박현종 목사님하고 이주호 목사님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의 빛 교회하고 천산중학교 패싸움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김필현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일로 와. 세상의 빛 교회 다 와. 천산중학교 다 와. 니들 다 싸우는 거 다 엎드려. 그럼 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 안 억울하잖아요. 다 싸웠으니까 다 죄졌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그냥 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죄악이 다 찼을 때 그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기생 라합 아시죠? 근데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 물론 자기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지만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소문을 듣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저 나라 왕들을 싸워서 이기는 모습 하나님이 출애굽 아까 제가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작년에 왔나요? 네, 작년에 코로나를 2번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해제된 날 제가 여기 강의하러 왔어요. 이종필 목사님 태우고 저희 교회에서 차를 운전해서 제가 혼자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하고 이종필 목사님 태워갖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제가 다시 부천으로 가고 그리고 뻗었어. 그래서 야 이거 코로나 격리 해제하고 나서 진짜 빡세게 보냈다. 그리고 그날 한 분 더 있었구나. 광명도 돌고 서초동 갔다가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2번째 왔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까 몰랐는데 오늘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그 출애굽하는 그림이 쫙 벽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이며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들은 거기서 이미 나올 거가 각본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각본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킹덤 비전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각본을 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각본을 쓰셨는데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킹덤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게 킹덤 비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을 상실해요. 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뭐 그들이 강성해지긴 했는데 이 강성해진 것도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야곱에게 말씀하면서 야곱에게 너가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각본이거든요.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네 민족을 강하게 만들겠다 얘기하신 게 그때로 이어진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갖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고 고생하면은 누가 근심해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박현정 목사님이 이주호 목사님 이겼잖아요.
예. 근데 이주호 목사님이 박현종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떨어요. 자꾸 삥 뜯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오늘 밥 반만 드세요. 예배 드릴 때 저 구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어딘가로 피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걱정을 하냐면 이주호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박현종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꾸 때리고 힘들게 만들고 일 시키고 하는데 누가 걱정하냐면 애굽이 근심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얘네들 다른 나라랑 합쳐갖고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얘네 괴롭혀야겠다 생각했는데 얘네는 자꾸 숫자는 많아지는데 결국은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살펴본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형통하게 되거든요. 애굽이 한만 내가 노예를 그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각본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다시금 가나안 땅에 갈 거고 그리고 너희들 나올 때 빈손을 안 나고 내가 예물 줄 거고 결국은 너희들은 승리하게 내가 만들 거니까 그냥 너 하는 거 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쟤네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을 겁니다. 내 삶에 야 나는 하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 우리 요즘은 그런 표현도 잘 안 쓰지만 한동안 뭐 헬 조선이니 뭐 우리 집은 흙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이 생은 망했어.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우리들이 하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의 각본은 뭐라고요? 어우승.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남이 나를 괴롭히든 제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때로 내가 해도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그 마차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나를 괴롭히든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청소년 캠프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진로잖아요. 사실 목사님은 시간을 봐야 돼. 47분이에요. 목사님은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제가 6남매 중에 5번째입니다. 형, 누나 셋, 여동생. 여자 사이에 살아가지고 뭐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았던데 제 꿈은 어릴 때부터 의사 아니면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 제 몸에 손을 보니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수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한테 병원 가서 진료받는데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은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자, 너 오늘 여기 뭐가 있으니까 째야 되니까 내가 할게 그랬는데 막 이렇게 떨어. 자, 유은아 일로 와봐. 내가 째줄게 이러고 그래서 미안해. 잘못 찔렀어. 잠깐 꼬맸어. 자, 이제 옆에 찔릴 거야. 그리고 또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의사가 안 되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포스터 뭐 요즘은 포스터 안 그리겠죠. 불조심 포스터. 연식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불조심 포스터 이런 거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를 대고 글자를 썼어요. 이게 떨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고민한 게 이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쟁반에다 물컵 딱 올리면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이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수전증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런다고 이제 농담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의사를 꿈꿨던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빠진 적은 딱 한 번. 이게 제 연식도는 제가 올해 50입니다. 주산학원 간다고 시험 본다고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고 말고는 무조건 아프든 말든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배는 잘 드리고 이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기도회 이런 기도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야 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네, 지금 표정 보니까 충격이 아니야.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나 이럴 텐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얘기 듣고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울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또 울었어요. 학교에서 볼 때는 남자애들이 미친놈인 거죠. 저놈이 아침부터 질질 짜고 있고 누나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아프냐 왜 울고 있어. 근데 창피한 거지. 누나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울어.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얘기할 수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생각해 우리 다 쳐다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지금 울고 있다 그래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전 머저리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머저리였거든요.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울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날부터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이나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시작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목사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 제가 뭘 이제 뭔 대학을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공부 안 했다니까 저는.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50 몇 등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원서 써고 해야 되니까 그때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반에 10등 안에 들었어요. 50 몇 등 하는 애가. 그러니까 1, 2등 하는 애들은 하나밖에 올라갈 게 없잖아. 근데 꼴찌를 하면 올라갈 게 많어. 몇십 등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저는 왔는데 지금까지 전 살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저 하나는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든 실패를 경험하든 뭔가 내가 계획을 하는데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분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22살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제가 50살이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했죠.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고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저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싶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길은 안 열어주고 제가 원치 않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는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마치 요나처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분명히 이건 된다. 근데 안 돼. 네. 근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제가 몸이 무릎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수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늘 제가 들은 얘기고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킹덤 비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힘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작업이요? 힘 빼는 작업. 제가 최근에 뭘 했냐면 수영장을 갔는데 강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강사가 월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이네. 수요일 날 2월 1일이니까 강사가 새로 와서 하는데 이제 우리 실력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하는 거 보고 딱 하더니 개별로 이제 레슨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힘 빼세요. 손에도 힘 빼세요. 시체처럼 힘 빼세요. 그러면 편하게 운동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더니 이제 뭐 약간 청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 입술을 딱 잡더니 입에 힘 빼세요. 입도 힘 빼래. 그래서 생각해. 목사인데 어깨에 힘 빼고 입에도 힘 빼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힘 빼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힘 빼는 작업입니다. 내가 힘 빼지 않으면 내가 일하게 돼 있어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려고 해요. 근데 다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계속 사사기 보는데 최근 살펴본 기드온입니다. 이런 기드온하고 그 대적이 싸운 게 그 대적이 얼마였냐면 13만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너 가서 전쟁하라 그러는데 몇 명 데리고 가라면 300명 데리고 가래요. 그러면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네, 13만 5천 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넌 나만 믿고 나가면 네가 한 사람 이기든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서 힘 빼란 게 원래는 3만 3천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긴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네가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네가 내 힘으로 구원했다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 300명 갖고는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나가요. 근데 무기를 안 들고 가요. 들고 간 게 뭐예요? 잘 알다시피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전쟁이 아니죠. 칼 들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하든 칼도 안 들고 가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나중에 기도는 자기 힘 다 빼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처음에는 계속 반응합니다. 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웃기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내 인생 왜 이럽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버린 겁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계속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속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기도원이 안 들으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이 신하 데리고 가갖고 쟤네 적진에 가서 쟤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고 와. 갔더니 뭐 듣습니까? 꿈 얘기를 하죠. 꿈속에 한 덩어리가 굴러와갖고 점막을 쳤는데 이게 무너져갖고 자기네가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누가 꿈을 해준다고 지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애들 백성 300명한테 가가지고 야 정신 차려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면 이길 거야. 자 챙겨.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이렇게 가서 전쟁에 이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뭐 다 정리하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을 다 짜고 계십니다. 이미 그 끝말에는 하나님이 어차피 여러분들 승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거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계획들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거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야죠. 말도 안 돼요. 칼 갖고 갈 겁니다. 안 돼요. 300명 갖고 안 되고요. 한 3만 명은 가도 이길까 말까. 근데 하나님 안 싸보셔서 그렇지. 한번 싸보시라고.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힘 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결국 도망자 만들잖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게 만들고 힘 빼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울도 어제 이종필 목사 말씀하신 거 바울 어때요?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최고의 박사잖아요. 배울 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을 협했다. 똥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손해 날 것 같은데도 포기하고 가요. 그 인생이죠. 모세도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가게 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호하고 모두 다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각본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힘을 빼란 얘기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큰 심각한 암이 걸리거나 병이 걸려서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만약에 되면 어떡할까요? 누구라도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 붙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면 학교 가면 또 친구들 만날 겁니다.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뭔가 앞섰든지 그들이 학원을 뭐 더 열심히 다니든지 집안이 더 좋든지 그 다 필요 없어요. 다 뭐 금수저니 무언수저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갖고 있는데 집에 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금수저 있는데 우리 아까 저녁 준 거 나는 금수저 있는데 너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저녁 먹지 마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땐 누구는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뭐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열심히 한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든 진로를 결정을 하든 내 삶에 뭔가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곱비 들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1등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 남들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머리도 딸린 것 같고 저희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히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이 끝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조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까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막으신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게 은혜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거는 가다가 블레셋과 싸우면 얘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돌리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 돌아가는 것,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거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자, 이 표현을 쓰면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쁘게 제가 좀 나쁜 용어를 하나 쓰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존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른 척하지 마. 다 쓰잖아. 근데 바꿔 말을. 이 말을 쓸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버틴다. 어떻게 버틴다고요? 존귀하게 버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존귀하게 버틴다.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날에는 이기게 하실 거니까 사람 보고 실패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예, 그러니까 배는 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를 좀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4개 교회인가요? 5개 교회인가요? 하여튼 4개 교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고민하는 것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사실은 뭐 고민이 없는 것도 좀 문제지만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거를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가정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고민은 결국 하나님 내가 볼 땐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또 승리자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착각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 놀라움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